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양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며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예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천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답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빌닷의 마지막 변명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서 빌닷이 자신의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 말을 듣고 욥이 26장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 정도 보니까 빌닷이 한 변론이, 빌닷이 했던 논쟁이나 이 설명이 욥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나머지 5절부터 13절, 또 이 14절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 피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빌닷이 했던 이야기 중에 25절을 잠깐 보시면은,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가두어 놓는 하나님, 빨리 이런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빌닷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주권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정도에서. 그런데 자, 이제 이 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욥은 좀 스케일이 좀 달라요. 빌닷은 기껏 생각한 게 하늘인데, 욥은 뭐 그 이상의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 보시면 5절 보시면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6절 보시면 자 스올이 있죠. 스올은 하늘보다 훨씬 깊은 곳입니다. 7절 보시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거 지구과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표현이 은유적인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시며, 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정확하게 땅을 가져다 놓으신 거죠. 이 우주, 컴컴한 암흑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이 우주에 지구를 도대체 어디에 갖다 달 겁니까? 좌표를 모르는데 어디에 갖다 찍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것 같아도 딱 찍으면은 가장 정확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욥은 하고 있는데, 빌닷은 기껏 어디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파란 하늘, 요 정도에서 빌닷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규모와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규모가 얼마나 큰 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에 이제 욥이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힘없는 자 이런 말도 반복합니다. 또 기력이 없는 팔.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기력도 지금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도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지혜 없는 자는 그 욥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 자신. 그런데 자, 2차적으로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와 설명과 해석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이느냐? 그러면 이 말의 원래 뜻을 한번 되새겨 보자. 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하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에 그 접두어 로가 붙었나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 그래서 호크마, 렐로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됐는데 지적인 판단력이나 도덕적인 능력이나 감정 표현 등에 있어서 균형 있는 성숙과 대인관계의 원만함, 삶의 성실, 또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 이 총체적인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자, 이 호크마의 원래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욥이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이거는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잘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겁니까? 잘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도 결국은 이게 반어적이 되어 가지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결국은 욥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 자신이 지혜의 탑을 끊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도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지혜 없는 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 보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별로 많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그 이중적인 내용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는, 그리고 또 4절에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말들을 막 발설하는 거죠.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늘에 국한시켰죠. 그런데 이제 욥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 스올이 나오죠.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스올만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는 데 있어서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올이 벌거벗어지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멸망을 가리기가 어렵다. 멸망을 가리기가 어렵다. 또 북쪽을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북쪽을 허공이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지구과학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북쪽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지구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 그래야 공전과 자전과 모든 천체 현상들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이런 별과 행성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아주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말해서 비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를 조절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수증기와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수증기의 양과 또 기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절하셔서 비를 컨트롤 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이 보름달을 이제 예전 성경에 보니까 보좌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숨겨져 있고 접근이 불가능하고 공개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 수면의 경계, 거기 보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이것을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을 이렇게 보면 바닷가에서 보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수평선 위에 빛이 있고 수평선 아래에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떨어져서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과학 지식이 올라가지 못했고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수평선 위는 빛의 세계, 이 아래는 어둠의 세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끝에 바다의 끝이 있고 바다의 끝에서 조금 더 가면 떨어져서 어둠의 세계로 빠져간다.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져 온 이 그 서구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면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늘 기둥,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높은 산들, 그런 산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지진이든 화산 활동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은 누구입니까?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죠. 바다 괴물. 9장 13절에도 라합이 나오는데 사탄을 상징하고 리워야단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또 날렵한 뱀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찌르는 뱀인데 태양을 돌돌돌돌 감아서 일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식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태양을 뱀이 감으면 태양이 빛을 잃어서 일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빌닷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욥이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빌닷 따위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빌닷이 욥에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그만큼 이 25장과 26장을 읽어도 욥과 빌닷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욥은 매우 겸손하게 이 대화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변론해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지 않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정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그런 존재이고 더 배워야 하고 겸손해져야 할 욥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신앙은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 빌닷은 어떤 사람, 소발은 어떤 사람,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 각 사람의 캐릭터가 조금씩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이미지화 되실 겁니다. 엘리바스는 수염이 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고 하니까 조금 머리색도 흰색일 가능성이 있고, 빌닷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좀 날카롭게 거칠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욥과의 논쟁에서 적수가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이미지, 조금 경박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보이죠. 근데 욥은 본인이 그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으면서도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그만큼 욥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지금 적어도 몇 달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아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산책하고 커피 한잔하고 하던 그런 모든 삶의 여유가 다 사라졌어요. 언제적 일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밥도 먹기 힘들고 이렇게 생활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여기가 끝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여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여기가 끝이다 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가 시작이다, 그렇게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정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더 놀랍고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아니다, 거기가 시작하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마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모두 사실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욥과 같이 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이 순례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사람 욥입니다. 그 옆에 빌닷이 있고 빌닷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약한 사람인 욥은 빌닷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욥의 신앙이 빌닷에게
모범을 보이고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하러 잘 나갔는데 갑자기 몸을 다쳐서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잘 퇴근을 했는데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주었던 자녀들이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몸에서 또 좋지 않은 세포를 떼어내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늘 하루도 내가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속에서 만족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또 열매도 맺고 기쁨도 누리는 그러한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